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에스겔서 48장 30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아멘. 네, 수요 기도 예배 올 때마다 느끼는 거는 참 따뜻하다라는 그런 느낌들을 또 많이 들고요. 우리 찬양팀도 벌써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느낌이 나도록 이제 빨간 스웨터와 또 우리 녹색 스웨터를 이렇게 입고 오셔가지고 너무나 좋고 따뜻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딸이 2명 있습니다. 제가 30대 후반이지만 그래도 제 딸이 조금 큽니다. 12살과 9살인데요. 최근에 그 2딸들과 함께 데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딸이 요즘 핫한 겨울왕국 2를 너무 보고 싶다고 개봉하기 일주일 전부터 아빠 언제 시간이 나냐고 그렇게 계속 묻길래 그래서 이날 토요일 날 오후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아니면 갈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저와 딸 둘과 저희 아내는 안 가고 저희 둘만 둘이 갔어요. 그래서 나름의 데이트니까 버스를 타고 또 밥을 먹고 이제 분위기 좋게 이제 갑니다. 그런데 영화관에 들어가기 전에 또 영화를 보면서 또 먹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자를 사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강남역 메가박스에는 그 과자를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은 다 되었는데 다시 밑으로 갔다 오기 너무 이렇게 싫어서 그냥 가자, 밥 먹었으니까 그냥 가자고 했는데 둘 중에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한 딸이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마음에 사준다고 했는데 왜 안 사주냐고. 그래서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어요.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영화를 저도 이제 보는 내내 나름 이제 신경 써서 둘 데리고 버스 타고 왔는데 밥도 맛있게 먹었는데 그 과자 하나가 뭔가 그렇게 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안 사줬다고 되게 화가 난 상태에서 극장 입장을 했습니다. 저는 보는 내내 이제 딸의 눈치를 보면서 저는 선한 마음으로 뭔가를 시작했는데 중간에 이게 작은 그 과자 한 봉지로 인해서 분위기가 이제 엉망이 되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끝에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 딸들 여자아이들 좋아하는 것들이 이제 카카오 프렌즈나 이런 거 이제 강남역 가면 있습니다. 그때 또 사주진 않지만 또 가서 한번 눈도장을 찍고 그래서 제가 과자를 못 사줬기 때문에 후한 인심을 써서 그럼 너희 사고 싶은 거 사라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작은 볼펜 3,000원짜리를 사가지고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했다. 이게 하나씩 공평하게 또 사주고 원치 않았지만 또 억지로 사게 하는 또 그런 넉넉함을 또 보여주면서 그래서 이제 또 아빠 다음의 역할들을 잘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떤 기분 좋게 시작했다가 뭔가 계속해서 저의 의도하지 않게 분위기가 그 과자 한 봉지 때문에 너무 싸해지고 하지만 또 놀랍게도 그 3,000원짜리 볼펜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급반전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게 작은 어떤 소소한 거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고 또 그 중간에 참으로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 말씀, 여러분들의 30절에서 35절 말씀을 읽으면서 뭐 또 성읍 이름만 계속 나오고 뭐 길이만 나오고 특별한 본문이 없는 것 같은데 목사님이 왜 이 본문을 정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본문을 시작하면서 에스겔서의 배경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분위기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일단 겔자로 끝나기 때문에 한 성경 속을 할 때는 겔겔겔 거린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의지해야 하는데 그들의 생각과 인간적인 경험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애국과 같은 강대국과 함께 손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점점 더 떠나가고 멀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에스겔서 말씀은 22년간의 에스겔 선지자가 사역했던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130년이 흐른 후에 일어난 그 내용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에스겔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결정적인 멸망의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 1월 성신을 섬겼고 우상 숭배로 그들의 생각과 그 마음을 갔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망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계속해서 주어지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또 다른 것을 인정하는 그들의 안타까움과 또 연약함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도 잘 아시는 에스겔서 37장에는 무슨 환상이 나오죠? 마른 뼈 환상이 나옵니다. 네, 마른 뼈. 네. 마른 뼈가 있지만 거기에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진다라는 그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40장부터 48장까지는 새 성전, 새 예배, 새로운 거룩한 땅을 말씀하시면서 새 성전에서 성전의 문지방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가고 그것이 흘러가는 그 모든 곳곳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꽃피워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회복의 말씀이 이제 에스겔서의 하반부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절망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주시고 절망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의 마지막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 에스겔서 48장의 긴 내용 가운데 마지막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니라. 여호와 삼마,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지만 되게 어색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오늘 제목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소망 없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는 생명수로 살리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가 되겠다고 하고 내가 거기 있겠다,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각 이스라엘 지파들이 회복되고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는 각 지파들이 각자의 땅 가운데 있고 예루살렘 성읍에 12개의 문들이 있고 각 지파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 성은 회복된 성이고 여호와 삼마, 그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선포가 유다 백성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의 결론을 여러분들 한마디로 하면 여호와 삼마입니다. 48장 다 읽으면 좋겠지만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서 에스겔서에 대해서 물으면 여호와 삼마, 이 5 글자만 말하면 하나님의 그 섭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어느 자리에 서기를 원하고 있는지를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십니다. 성경의 선지서들을 보면 사실 읽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조금 앞으로 같은 그냥 창세기만 읽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사실 목사님들도 계속 이제 저주의 말씀, 선지서는 계속 저주의 말씀, 안 돌아오면 너희 어떻게 하겠다, 또 돌이키라. 그런데 결론은, 하나님 아버지의 결론은 아무리 너희를 훈계하더라도 제일 마지막은 모든 선지서가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내가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다시 불러줄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각 선지서마다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토리를 보면 아유, 쟤들 왜 저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죠. 안 하시나요? 저는 어렸을 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만나와 메추라기 매일 먹으면서도 그걸 불평해요. 홍해를 건너는데도 그것을 불평합니다.
요단강을 건넜는데도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는데도 계속해서 불평합니다. 우리도 불평의 모습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도 구원의 은혜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따뜻한 사랑을 느끼면서도 우리의 옛된 본성이 아주 있으니까 자주는 아니지만 아주 가끔씩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패역하고 망해도 되는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망해도 되고 없어져도 되는 이 패역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택한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데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의 60%가량은 되게 우울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회복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많이 깨달았을까요? 물론 그것들을 깨달았을 수도 있지만 다는 아니었습니다. 불평과 염려와 오히려 그 바벨론 생활을 하기를 원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70년이란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하셨고 이제 그것이 이루어질 때가 바로 우리가 후반부에 봤던 에스겔서의 후반부에 나타났던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 있든지 우리가 절망과 좌절과 때로는 세상 가운데 어둠으로 가득한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절망의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어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관계가, 권력이 우리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끌어낼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잠시 그것을 누릴 수는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 없는 자에게는 결국 절망과 낭만과 슬픔과 근심뿐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역하는 저희 교회가 돕는 단체 가운데 킹메이커라는 미혼 부모를 돕는 단체가 있습니다. 저도 그곳에 우연히 가게 됐고 또 그곳에서 함께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그 단체는 무엇을 하냐면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그런 청소년들이 이제 아기를 갖게 되고 그래도 아기를 지우지 않고 이 두 부부가 살겠다라고 우리 가정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그렇게 열심을 내는 친구들을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이제 가정을 이루고 아빠로서 엄마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역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님을 보면서 그래서 사실 주변에서 많은 방송국이나 어떤 단체들에서 그 사역들을 찍어가기를 원하고 또 후원을 해주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그 대표님의 철학이 있습니다. 자기는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침을 통해서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가정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어떤 단체나 국가로부터 돈을 받기 시작하면 이제 복음에 대해서 못 가르칩니다. 종교성을 나타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표님은 지금도 자기 전세금을 주려고 다른 데 이사 가서 그 친구들에게 보증금을 주고 월세를 주고 지금 현재 5가정이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저는 그곳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의 친구들이에요. 집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집에서 폭력과 구타를 당하고 형제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오갈 데 없으니까 그냥 세상 속에 나아가서 또 누군가를 만나고 잠자리를 갖게 되고 아기가 생기게 되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아기를 지우지 않고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라고 도전하는 친구들이 그곳에 왔고 그래서 그 대표님은 그 친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돌보며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것들을 돈으로 잠시는 뭔가를 채워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대표님의 철학처럼 하나님 없으면 이들에게 소망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들이 살아날 수 없다. 자립할 수 없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사역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절망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근심 걱정할 때도 있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낭만과 좌절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한
대학 사역을 하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요즘 대학생들이 그렇게 많은 우울증 약과 그런 고통과 아파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CCC라는 단체 안에 있는 친구들도 말입니다. 그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결국 대안은, 물론 우리가 병원에 하나님의 일반 섭리 안에서 병원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결국 본질은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39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 너무나 낭망하고 좌절스러운 상황밖에 없지만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봤을 때에, 하늘을 우러러 봤을 때에 그곳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낭만과 좌절 속에 있었지만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둠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의 환경과 또 여러분들의 배우자의 관계와 또 여러분의 자녀의 일로 낭망하고 좌절된 지체들이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지만 여러분들이 더 큰 마음을 열어서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 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초대할 때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살리신 것 같이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가운데 부어지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백성들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절망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그 온전함을 그 누구보다 누리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하는 기도, 우리가 구하는 그 은혜보다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밭이고요, 우리의 그릇인 거예요. 하나님은 열심을 내어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멀리 있는 그냥 하늘 위에 있는 분이 아니라 인격이 없는 어떤 무덤덤한 불상처럼 그냥 돌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는 관심과 열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어떻게 보면 창세기부터 계속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야지만이 그 이 온 우주가 돌아가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셔야지만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고 하루 태양을 안 띄우시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고 1km만 우리 지구를 태양 가까이 붙이면 어떻겠습니까? 네, 물론 안 춥지만 살지 못해서 더워서 우리가 여기에 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시고 그 누구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시고 그들이 백성이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서 거할 자리, 너희가 어떤 사이즈에서 어떤 지역에서 계속해서 자라가는 그 디테일함까지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가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왔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왔다는데, 우리는 다시 한번 그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열심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초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흥 집회를 가고 새벽 예배를 하고 특세 40일 완주하는 것 너무나 귀하죠. 우리가 또한 순종과 열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그 열심이 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이렇게 헌금도 하고 내 기도 열심히 나오잖아요. 수요 기도 예배, 오늘 그냥 추우니까 미세먼지 있으니까 집에 좀 있고 싶은데 뭐 이 정도 괜찮지 않습니까? 오늘 나왔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더 많은 열심과 열정과 그 힘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달려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고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여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 서로가 하나님과의 더 친밀함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포로 시기의 70년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열방들의 왕을 사용하셔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망하게도 하시고 다시 한번 돌아오기도 하시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세밀하게 그 하나님의 그 섬세함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때 고등학교 때의 우리 교회 여동생들로부터의 별명이 뭐였는지 아세요? 섬세한 남자였습니다. 네. 제가 다이어리 쓰고 하는 것도 참 좋아했었어요. 요즘 잘 안 쓰는데 제가 뭐 연애할 때는 이렇게 종이 화장지에 편지도 쓰고 그렇게 되게 섬세했던 사람입니다. 요즘은 저희 아내에게 편지 쓴 지가 언젠지 잘 모르겠지만 저 섬세한 걸 참으로 좋아하는데요, 섬세하신 하나님을 저는 많이 느끼고 있어요. 섬세하신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 한 사람에 맞는 그 과정들을 훈련시키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의 여정을 봤을 때 참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그 맞춤 서비스, 맞춤의 열심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느껴지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여러분들이 변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 누구보다 그것을 응답해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우리가 읽은 그 에스겔서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우리가 셀 수 없이 많은 곳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역사의 스토리를 보면 그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열심이 없어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오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열방 가운데서도 많은 수고와 또 많은 열심, 많은 선교사들이 헌신함으로 많은 물질을 들여서 그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그 귀한 주의 종들이 또 열방 가운데 나아가고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 일터 가운데 나아가서 주의 영광의 빛을,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홀로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열심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사모합시다. 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또 우리가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열정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더 큰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이끄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의 열심이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은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우리의 열심이 100이라면 한 50만 열심을 내면 사실 조금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좀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온전한 순종,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의 그 100%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고 우리의 온전한 순종이 100%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놀라운 치유의 은혜로 그 회복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열심을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다. 사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이 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예비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많은 믿음의 지체들을 통해서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있는 그 과정들을 내가 알고만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절망과 좌절을 가운데 있을 때 열심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뒤덮여지도록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와 제약으로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 성전 봉헌식을 하고 그 가운데 구름이 빽빽하고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요,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내가 거기에 함께 하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보면 오늘 그 성읍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성전 가운데 계신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성전을 넘어서서 성읍 전체 가운데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보호막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그 다스리심을 지금도 받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지금도 이렇게 싸매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가끔 제가 토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이 앞에 나와서 안수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의 가정을 주의 생명싸개 안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생명싸개 안에 보호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때에 여러분들 인터넷 뉴스만 보더라도 TV만 틀더라도 좋은 소식이 맞나요? 아니면 우리를 슬프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 소식이 맞나요? 네. 좋은 뉴스는 왜 이렇게 많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만큼 우리의 시대가 너무나 악해져 가고 타락해져 가고 음란해져 가고 거짓으로 분열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은 특별히 오늘날, 특별히 우리의 다음의 자녀의 세대들 가운데 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자비하심이 없다면, 그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키우는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믿음이 자기 자신을 믿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은 학원에 보내고, 요즘 그렇다고 하고요. 좋은 학원도 엄마들끼리는 비밀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야기해주지 않는데요. 네. 자기 그룹들끼리 한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한 믿음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드렸을 때에, 거기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초청하였을 때에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에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성전에만 머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새로운 교회 본당에만, S하우스에만 머무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 우리 개인의 삶에, 우리의 일터 속에,
우리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은 임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강력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하고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예배 가운데 특별히 많이 임재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의 전 삼으시고 지금도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로 대해서 근심 염려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직함으로 진실함으로 최선을 다해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주저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담대히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채우시고 붙드시고 이끄실 것이라는 그런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에 늘 감사와 그런 고백이 넘쳐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깨달은 사건이 있습니다. 정확히 2017년 12월 18일 9시 20분에 양재초등학교 앞에서 제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나름 운전을 저는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시골 출신이라 저는 5학년 때부터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어요. 여러분들이 짜장면 배달하는 오토바이 있죠. 거기 시골은 교통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토바이를 탔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지께서 1톤 트럭을 이제 구입하셔가지고 이제 저희 아버지 농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시골길을 1톤 트럭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몰고 이렇게 막 이렇게 도로는 안 나가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1학년이 되자마자 면허증을 땄습니다. 그래서 2017년까지 제가 그 17년의 시간 또 사고를 난 적 한 번도 없어요. 누가 저를 박은 적은 있지만 제가 사고 낸 적 한 번도 없는데 또 우리 목사님들이 어디 가면 또 제가 운전을 가끔 하게 됩니다.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원영준 목사님 운전 안 시킵니다. 왠지는 나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또 우리 목사님들한테 뭐 졸음 운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운전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십니다. 전문적으로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잘한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 2년 전에 거의 이맘때죠. 제가 이제 저희도 이제 직장인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가지고 신체 검사를 이제 건강 검진을 받으러 이제 저는 서초구청을 이제 서초보건소를 가는데 그날따라 차가 막혀가지고 이쪽으로 돌아간다고 가는데 눈이 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천천히 간다고 했는데 눈이 오니까 교차로를 가로지는 순간 주황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설 수 없으니까 저는 지나갔죠. 무사히 지나가다 싶었는데 차 왼쪽에서 뭐가 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 뭐 다 특별한 게 아니겠죠. 지나가는데 뒤로 보니까 뭔가 까만색 옷이 이렇게 덱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차를 세우고 갔는데 대학생 1학년이 반대편의 18번 버스를 타기 위해서 노란색만 보고 무조건 뛴 거예요. 그리고 그날 눈이 와서 이제 모자 있잖아요. 그 모자를 쓰고 뛰니까 차가 온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빨간불인데 뛰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난감하고 또 제가 목사니까 그래서 이제 미안하다고 하고 경찰 부르고 사고 나니까 음주운전 단속도 하더라고요. 그런 거 하고 친절하게 저희 강남 세브란스경은 다 데려다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합의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아버지가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감사하게도 블랙박스가 있는데 물론 저도 잘못한 것들이 있지만 걔도 빨간불에 띄었다라고 이렇게 하고 그게 사고 난 지점이 횡단보도 앞쪽이었어요.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벌금이 나와서 안타깝게도 제가 처음으로 경찰서를 가게 됩니다. 경찰서를 가게 되는데 뭐 조사를 받을 수 있어요. 경찰 조사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오시더라고요.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딴 건 다 괜찮아요. 이름 뭐냐 물어봤습니다. 직업이 뭐예요? 많이 당황스럽더라고요. 네, 목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4개월은 종교를 됐는데 사실 그동안 사실 제가 되게 많이 자만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것들이 없더라도 나는 뭐 베테랑이니까 운전 잘한다고 사람들 말하니까 가는데 이 사고가 한 번 나니까요. 그것도 사람을 이렇게 백밀러에 살짝 쳤어요. 백밀러에 살짝 쳤는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저의 삶을 되돌아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함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시간과 함께 벌금을 많이 내는 어떤 그런 안타까운 스토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레슨을 주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고 평범한 일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 없는 삶은 그것은 지옥이고요. 하나님 없는 삶은 결국은 계속해서 멸망으로 달려가는 길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고 거기에서 우리를 품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삼마의 뜻이 뭐라고 했죠? 거기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백성을 한번 구원했다가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었을 때에만 내가 가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늘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문지방에서 흘러갔던 그 생명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구유에 나시고 30년의 그런 공생의 삶을 사시다가 이제 본격적인 구원 사역을 이루는 그 공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삼마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장막 치시고 우리와 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살겠어. 예수님이 우리 함께 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셨지만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대충 살 수 없습니다. 그냥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날마다 변화시켜 가야 되고 물론 그것이 더딜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과 그 생각과 그 섬김과 헌신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신학자들이 복음에 대해서 많은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죠. 그것이 단순한 좋은 소식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복음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하는 그런 사명이, 그런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그 복음은 단순히 복음의 기초가 아닙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복음은 우리 삶의 ABC가 아니라 A to Z라고 처음부터 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복음이라고 내가 복음 믿었으면 됐지. 예수님이 아니까 됐지. 그래. 그 다음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삶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채울 때에,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채울 때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삶의 모든 영역 구석구석에 복음을 초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어둠의 세상에서, 이 타락한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한 어떤
구원을 얻는 티켓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믿으면 천국행 티켓을 확보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은 끊임없는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새로운 교회 제가 2013년 12월 6일 날 첫 출근을 했습니다. 6주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부흥회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또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면서 다시 성인 공동체로 돌아가면서 내가 6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겠다는 그 결론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역들을 내가 과연 어떻게 감당해왔지? 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삶 그냥 시간이 지나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순간순간에 사역의 현장 속에 주님을 초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드리고 그 연약함을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초대할 때에 우리에는 능력으로 이 사명을, 이 땅에서 주님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처음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민족을 삼아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장은 임마누엘로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참된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저는 목회를 해갑니다. 또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의 사역이 아니죠. 아빠로서의 삶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전 저희 딸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 지금은 좀 두려워하지는 않는데 나중에 저희 딸들이 어떻게 나를 평가할까가 참 기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되게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실 가정에서가 제일 힘들잖아요. 네. 제가 결혼해서 저희 아내가 요구했던, 많이 웃으시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양말 한쪽을 제대로 벗어서 빨래통까지 갖다 놓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네, 와이셔츠를 옷을 뒤집어진 걸 그대로 펴서 넣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네. 네. 사실 내가 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또 가정에서 또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내가 거기 거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릴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처음 해봤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연 끝에 있는 게 되게 좋다라고 생각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하면 주님을 향한 기억과 그 사랑이 잊혀져 가지만 마지막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점검하고 우리에게가 다시 한번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최고의 선물. 네, 이것은 애플이라는 회사에서 저에게 보낸 이메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선물은 애플 와치인 것 같아요. 그들이 생각하는 또 하나의 선물은 아이폰이라고 그들은 계속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선물 또 있나요? 마음을 담은 카드와 선물 포장을 해준다고 합니다. 물론 되게 귀한 거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시작은 너무나 처참하고 좌절하고 죽음과 끝만 같았지만 다시 한번 그들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삼으시고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나오는 그 생명샘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선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백성을 살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능력을 주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살리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2019년을 마무리하는 이 12월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 가운데 있었고 죽음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수로 저희를 채우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호와 삼마, 그가 거기 계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던 자들이 다시 한번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우리를 지키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붙들어가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